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새벽에 강단 옆에 있는 꽃을 이제 강단 뒤로 보내봤습니다. 영상 가운데 이제 꽃이 나오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뒤로 보냈죠. 근데 사실 아무리 다 갖춰져 있어도 설교하는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굳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모습을 못 볼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잘 믿는 것 같고, 나는 참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부족한 것밖에, 우리는 바른 길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이 삐딱하게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도 삐딱할 때가 많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가 매일 깨닫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티 가지고 오늘도 우기지 맙시다. 내가 들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이후로 어떤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번 무릎이 이렇게 삐걱거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왼쪽 무릎의 통증으로 떼굴떼굴 구른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무릎을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올 초에 고마우신 분께서 글루코사민인가 그거를 2통이나 보내주셨습니다. 무릎에 좋다면서 2통을 이래 보내주셨는데 그것의 효과인지는 몰라도 이제 거의 이렇게 원상 회복에 가까워 온 것 같습니다. 먼저 무릎을 아파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복용하고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여러분 아픈 사람 마음 안다고 보내주신 그 사랑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팩트는요, 먼저 내가 무릎을 아파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을 먼저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내게 다가온 통증으로 인하여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통증의 치료 경험을 그는 나누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신앙에 대비해 보려고 늘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성령께서 저 안에 그렇게 적용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을 먼저 경험을 하셨죠. 주님은 찔림을 당하셨고,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의 모습은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주님은 이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실제였고, 주님은 또 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다 들여다봐도 주님의 모습은 전부 이론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는 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면 나는 아직도 이론적인 삶이 많구나, 이론적인 목회가 많구나, 이론적인 믿음이 내 안에 많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들 안 하는 농사도 이렇게 짓고 봉사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정작 내 안에는 아직도 이론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인 신앙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주님의 삶은 실제적인 삶이었는데
내 안에는 아직도 이론 덩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수록 이건 이론에서 주님의 마음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삶에서의 적용이 요구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에 그 사건이 그 믿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그 말의 정의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날 입 아멘의 신앙은요 소용없습니다. 손과 발이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전부 입으로 하는 아멘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과 발이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서의 아멘, 이게 가슴에까지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아멘하기를 주님이 보여주셨고 또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글을 적으면서 깨달은 것인데, 내가 먹어보고 내가 아픈 것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그 경험을 꼭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맛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맛집을 이렇게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누군가를 그 맛집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있으니까. 저 그래가지고 태백에도 가봤잖아요. 내가 가보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맛집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그 집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에는 왜 이게 적용이 안 됩니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에 내가 경험한 예수를 왜 나는 자신 있게 소개를 못하고 있는가? 과거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그때였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부류였는데, 물론 요즘은요 전도지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전도지는 구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만난 예수, 진실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실로 만나니까 그전에는 남편 5을 두어 봤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가래수 물길로 우물가에 갔다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사실을 증거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이죠. 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를 만나면요,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매일 들려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묵상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목사의 직을 감당한 지 오래되었어도
안 들릴 때가 많고 들려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생각이 납니다. 이럴 때면 참 저 자신이 너무 미워집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읽다가 갑자기 졸았습니다. 깜빡 졸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어디쯤 읽히는지 어디쯤인지 제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도 어머니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이 성경 몇 절인지 한참을 찾았다니까요. 알쏭달쏭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신랑이 더디 오매 다 졸며 잘세,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영적으로 졸며 자는 것은 건물입니다. 더디 온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착각이고 타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타락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오신다고 하면요, 타락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정신을 차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전부 더디 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부 더디 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온 정신이 주님께만 집중이 되죠. 전부 엉뚱한데 마음이 끌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엉뚱한 생각에 빠지는 것은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되니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졸며 자는 것은 건물입니다.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함이라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야지, 더디 온다고 여기는 안일함이 우리의 인생의 아까운 시간들을 다 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의 몸은 언제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은 원함으로 가득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의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마귀의 세계에서도 참으로 중차대한 순간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셨지만은 나머지 제자들도요, 돌 던질 만큼 그 거리에 두고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돌 던질 거리. 여러분, 돌 던질 거리 정도 되면 거기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충분히 보이죠. 돌, 집사님 엄청 멀리 던집니까? 저 옛날에는 돌 던지면 뭐 한 80몇 미터를 던졌는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야구부가 있으니까 우리 반에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투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공을 이래 던지면 100m를 훨씬 더 넘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던져봤자 이거 뭐 5, 6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던져도 50m는 그냥 30m, 잘 던지면 40m 던질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돌 던질 거리라는 것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충분히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은 왜 가까운 돌 던질 거리만큼 두었는가? 주님의 모습을 충분히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홀로 그 길을 가시고 나면 훗날에 제자들이 당신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서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차 당할 고난을 어떤 기도로 주님이 이겨내신 것인지, 육신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눈앞에 둔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제자들도 동일하게 고난이 닥쳐와도 견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제자들도
고난이 닥쳐올 때 기도로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역의 절정의 순간에도 그분을 곁에서 졸졸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 사역의 절정의 순간에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어야 될 그 제자들이 전혀 인지도 못하고 그냥 잠에 푹 빠져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내 제자들은 벽에를 펴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푹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장작을 빼내서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마귀가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바로 잠자게 하는 겁니다. 집사님, 성경을 넘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꾸 성경 보고 엉뚱한 거 하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집중이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집사님 이렇게 성경 보면요, 제가 다 보이고 집사님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를 어쩌든지 집중하시고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잠 안 자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성경 있는 거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꼭 저를 보세요. 우리 이 집사님 꼭 저만 보세요. 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잠에 푹 빠졌습니다. 마귀가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잠이라는 겁니다. 어제 정말 낮에 졸음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잠을 제가 겨우 1시간 정도밖에 못 잤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했어. 정말 잠이 저절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들의 몸이 굉장히 피곤했을까요? 일이 너무 많았을까요? 저처럼 잠을 못 자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순간의 일이고 너무나 동시적으로 제자들이 다 같이 잠을 자고 말았던 일이라서 의아합니다. 12제자 중에 누구 중 하나쯤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거룩한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한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잠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누군가 한 명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 고난의 아픈 길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홀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홀로 기도하시면서 홀로 땅에 얼굴을 떼고 묵묵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운동선수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귀에 헤드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 마음으로 자기 암시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고난의 시간을 앞두고 그분이 선택하신 길은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당신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이성을 놓치고 자신의 감정의 복물이 터지고 나면 지금까지 알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혼자 고독한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 그분은 점점 더 고난의 중심을 향해 그렇게 들어가셨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잠만 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아라고 하셨겠지만은 우리는 오늘 돌 던질 거리만큼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미가서 6장 8절 끝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번 입에 아멘은 소용이 없습니다. 손과 발끝에 아멘이 되어질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론이 아닌 실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묵묵히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잠 안 자려고, 영적으로 잠 안 자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내 인생이 평안하고 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손과 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멘은 오늘 마귀의 삼킴을 당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돌던질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음 생활하며 또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돌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바라보아야 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잘 때에 잠자는 거 다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거 알게 해주시고 오늘 깨어 기도하는 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말로만 고난 주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신앙의 자리 가운데 더 한 걸음 더 깊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2021년 고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회경자매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매려주시고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저 부원 할머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은총 가운데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상훈씨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와 그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이 시간도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